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누가 신성 모독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사울 왕의 통치 전반기와 후반기가 극명하게 대비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반기의 사울은 겸손한 왕이었으나 후반기로 갈수록 난폭하고 거만한 독재자로 변해갔지요. 본문에서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는 즉시 총동원령을 내려 20만의 병력을 모았고 대승을 거둡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쟁 이후의 처리 과정이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아말렉 군사들을 모두 사살했으나 아말렉 왕 아각은 포로로 잡아왔답니다. 가축 역시 부실한 것들만 죽이고 건강하고 기름진 것들은 전리품으로 챙겨왔고요. 고대 사회에서 이러한 전후 처리는 사실 흔한 일이었습니다. 불필요한 살상을 피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당시에는 전염병이나 후환을 없애기 위해 몰살하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포로를 관리할 병력이나 식량 문제도 현실적인 부담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가축까지 모두 죽여야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기록을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본문의 하나님은 2~3천년 전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인식하고 해석했던 하나님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답니다. 이 본문은 교회에서 너무나 자주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목사들 가운데 이 본문으로 설교해보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은 목사나 교회의 권위에 대들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는 메시지로 연결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인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목사의 권위를 확보하고 편하게 목회할 수 있으니까요. 본문이 기록된 의도도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요? 고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그런 유혹을 받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고 자신들이 누리고 싶은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막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입을 빌어서 한 것이 아닐까요? 구약성서의 본문에는 그런 흔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성직자라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사무엘서 15장에는 여러모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기록이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아말렉 사람들과 그들이 기른 가축을 몰살하라고 명령했다는 기록도 비판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아말렉 사람 중에는 선하게 살아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어린아이도 갓난아기도 단지 아말렉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다 죽여야 한다고요?
이런 기록을 문자 그대로 믿어도 되는 걸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기록된 대로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목사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용어로 신성 모독입니다. 종교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고백의 언어라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본문에서 어디까지가 사실의 기록인지를 가려내기는 어렵습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 원주민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겠지만 20만의 군사가 동원되었다는 건 과장이 거의 틀림없습니다.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들이면 후환도 두렵고 관리도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남기지 말고 죽이라고 지휘관이 명령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권위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 당시 지도자들의 불순한 의도는 제대로 분별해서 읽어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무엘과 사울은 결별하게 됩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고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답니다. 이쯤 되면 성서모호설과 함께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고백하는 기독교의 전통 교리가 얼마나 비성서적인 것인지를 본문 자체가 충분히 증언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교우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